그리고 지난주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지난주에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열매 맺어야 될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요지는 분명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아유, 우동생들이 여기. 오늘 말씀은 딱 명확합니다. 한마디요.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게 뭐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이 딱 그 주제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다 아시죠? 네, 모든 성경에서 항상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명,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사랑이 계명이란 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란 말은 사실은 지켜야 되는 법이란 얘기인데 사랑이 법으로 사랑해라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느냐?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왕 게임 있죠. 왕 게임 하면 야 1번 3번 뽀뽀해 그러면 뽀뽀한다고 사랑이 생기나요? 뽀뽀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만 뽀뽀한다고 사랑이 생기지는 않는 거죠. 말씀에서 너희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의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랑이 생길까요? 해볼까요 한번? 사랑이 생기나 안 생기나? 사랑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요한은 이 사랑을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했을까? 명령이라고 했을까? 뭐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있던 공동체가 또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명령이라고 사랑을 강조하신 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워낙 이 법, 계명 이런 것에 익숙하던 사람들이라 쉽게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계속 강조한 게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지금 15장 읽고 있지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쭉 대충 훑어봐도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법이다, 내 계명이다,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강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가 하면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따라가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명령이 어렵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지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매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고 싶죠. 네. 근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랑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죠. 난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것이 무슨 기술이나 기능이 아니어서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다고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다 해봐서 알죠?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상황에 따라 또 특별히 대상에 따라 또는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내 마음, 내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고 달라지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을 때는 사랑 막 누구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정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안 좋아지면 혹은 그 대상이 정말 원수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조건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이 계속 바뀌고 사랑할 수 없는 형편들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이란 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또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사랑하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 마음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척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하는 척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사랑하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사랑이 되느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 저절로 해결될까요? 아니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것이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복음서는 계속해서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단순히 착하게 살겠다, 뭐 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사랑하려면 사랑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완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전제를 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경험될 때 그 다음 우리에게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으시죠. 하나님 여전히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한번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금까지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하려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주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하기 힘들다는 거죠.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뭐 이성 간의 사랑 혹은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이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해야 이게 막 감정이 생겨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결단하고 의지를 하는 사랑. 그래서 마음을 재고 저울질하는 밀당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감정이 있든 없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장.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요, 어떤 사람도 참아줍니다. 참아주는데 감정이 있어야 참나요? 아니죠.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으려면 그만이지 거기에 다른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도 마찬가지고 교만도 마찬가지고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훔치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 없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생명을 걸다시피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 그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그래야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왜 나에게 사랑이 없을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지 못할까?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나쁜 감정들을 다 그 사랑으로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그럼 어떤 일이라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나가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사랑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싹둑싹둑 잘라서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죠. 진짜 사랑하는 사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비밀이 없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다.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친구. 예수님의 친구.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또 한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라는 게 뭐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서로 비밀이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관계.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그래서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통하는 관계. 그게 친구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와도 이런 우정을 나누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불과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약속을 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막 십자가를 질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공포도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오늘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근데 나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우정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게 대단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형제부터 옆에 있는 자매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나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실 텐데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미움의 마음을 이겨내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과 우정을 나누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씩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가족, 또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고 결단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번 주에
그 지난번에 왜 네팔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 때문에 다음 주에 교회에서 헌금해요. 그 모아서 이렇게 특별 헌금을 모아서 네팔에 있는 그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기 위한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특별히 그 우리 사부 예배 또 섬기교는 그 이지혜 자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다 언니 오빠 언니 누나인데 그 자매의 부모님이 네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그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가서 계신데 그 지역에도 지진 때문에 많이 죽고 다치고 뭐 집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분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사랑의 무슨 투사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랑을 하나하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힘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살기 힘들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학교도 공부도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괴롭히는 문제 있는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질병이 너를 괴롭히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꿈도 못 꿀 수도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고 괴로울수록 더 사랑하고 생활이 궁핍할수록 더 생명을 바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는 두려움도 너에게 있는 괴로움도 너에게 있는 근심도 어려움도 다 내줄 거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너의 그 아픔도 덮어줄 것이고 너의 힘든 마음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은혜도 주고 기쁨도 주고 너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게. 오늘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 앞에 새롭게 사랑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기에 내 마음이 연약하기에 내 감정은 언제나 흔들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길 구하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옆에 나에 있는 형제 자매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사랑으로 가득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